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저주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충분히 자유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도 예배를 기다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이 거실이나 내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어떤 세상의 소리로부터도 차단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노아의 언약, 갱신된 노아의 언약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다 집에서 또 답답한 시간들을 좀 보냈을 텐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9시 반 실시간 예배를 이제 본방사수 하자 이게 이제 사명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부지런해진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참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볼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가 원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다가 왜 그 조항에서 빠졌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권세를 두셨죠. 그래서 권세와 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전략으로 듣게 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생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참 지난주까지는 너무 좋은 이제 본문이었는데요. 9장이 이렇게 무지개 언약으로 참 끝나면 참 좋겠지만 오늘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벌써 무너지죠. 노아의 몰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노아의 몰락이 아니라 가나안의 저주인데요. 왜 그런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절은 족보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순서상 굳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들려요.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사실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 말은 굳이 이 본문에 나올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세대상으로도 가나안이 나올 순서는 아니에요. 아직은 노아와 그 직계의 아들들만 나와야 되는 세대이고 보통 이 타이밍에서 만약에 이 셈과 함과 야벳, 특히 함의 아들이 나왔다면 다른 아들들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셈의 아들이나 야벳의 아들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명단은 10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특정해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은 아들이 가나안만 있었는가? 10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들도 4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만 그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나안만 소개가 되죠. 다른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나안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은 가나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물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분량이 좀 깊어서 오늘은 노아의 몰락을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볼 텐데 그만큼 이제 노아의 몰락이 크고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노아의 무너지는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아나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가나안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가? 가장 정확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에 보면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단순히 노아의 실패와 패배를 말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을 노아의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의 저주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충분히 노아의 타락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많이 비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같이 좀 이 본문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노아의 죄는 무엇인가? 함의 죄는 무엇인가? 함의 죄를 가나안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핵심은 좀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노아의 타락이기 때문에 이제 노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첫 장면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네,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조금 충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시니까, 드시나요? 회사 회식 때문에 이제 술집에 끌려갔는데 옆 테이블에 누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막 술을 막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낯이 익어. 매주 한 번씩 듣던 목소리야. 봤더니 누구냐면 차 목사가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반응이 의외입니다, 지금.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다 보여요, 가정에서도. 지금 충격이죠, 사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요,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의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랬던 노아가 오늘 완전히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꽐라가 돼서 오늘 우리 앞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명백히 노아의 몰락, 노아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21절 말씀은 원어로 보면 조금 더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한글 성경은 굉장히 매끄럽게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었다. 그리고예요. 여러분, 이 그리고가 어떤 의미냐면 인과 관계를 설명하면서 점점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수사학을 씁니다. 즉 뭐냐면요, 노아는요, 처음에는 그냥 포도나무 농사가 잘 돼서 조금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거예요. 한 잔, 그리고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한 병. 언제까지 마시냐면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누웠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 이 한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노아가 한번 실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의 심판과 언약의 갱신 이후에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드러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보다 절제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던 노아가 점점 무절제해졌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의 몰락은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보다는 착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화의 취향이 바뀝니다. 영화를 보는 취향이. 전에는 뭐 멜로도 좋아하고 좀 슬픈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무조건 액션과 코미디예요. 저는 액션과 코미디. 예,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영화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의 삶의 그 어두움과 우울함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화를 또 보고 싶진 않아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 예능 같은 거 안 보고 싶은 거죠. 예, 충분히 자녀를 키우니까 왜 이휘재가 자기 아들들 키우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굳이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재밌거나 이제 액션 위주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배우가 생겼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분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많은 배우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마동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자꾸 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저분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내려주세요, 사진은. 자, 이제 제가 마동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이분은 뭐 무슨 영화에 나와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연기를 합니다. 마치 모든 음식에 라면 스프가 들어가면 맛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시나리오와 뭐와 상관없이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은 영화들이 이렇게 막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막 위험에 처하고 그러잖아요. 마동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리 위험하다가 마동석이 등장하면 게임 끝,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긴장되고 그런 게 없고요, 무조건 이겨요. 뭐 칼에 맞아도 이기고 뭐 어떻게 돼도 이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 마동석 씨가 나온 영화에 막 평가를 너무 나쁘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시나리오도 별로고 내용도 별로다. 그분들은 영화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 영화의 존재 목적은 마동석 그 자체입니다. 시나리오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악평이 있는 영화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영웅이 지는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이유, 성경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 안 지셔요. 인간의 악함과 어둠과 타락에 절대 지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그분은 절대 지지 않고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소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웅의 몰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던 노아는 끝까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성령 충만한 노아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영적인 상태가 언제 좋았습니까? 광야죠. 그렇다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죠. 기술적인 한계, 재료의 한계, 그리고 믿음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 100여 년의 시간이 노아에게는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노아는요, 그 노아가 아니고요, 이제는 인생의 영적인 목표가 사라진 노아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를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빨리 만들고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모든 영적인 목표들이 다 성취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노아는요,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은혜의 기쁨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포도주라는 낮은 수준의 위로로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너무 일찍 자신의 마음을 놔버렸어요. 너무 일찍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러분,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언약을 갱신하고 끝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노아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하늘로 데리고 가셨거나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셨거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350년이에요. 3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350년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시는 이유, 그 시즌을 향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과 그림이 여전히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너가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과거의 영적인 승리만을 굳게 잡고 그것으로 위로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 노아가 되었을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묵시가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않는 백성들은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요. 노아가 무너진 이유는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두 번째 그림을 보지 않은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봐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너무 큰 일을 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그림을 봤다면 또 분명히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의 스토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이 대박으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막 감사한 여러 가지 승전의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에게 훈장이 되는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간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성공으로 인해서 성공 이후의 시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이요, 인생의 후반전에 더 멋지게 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넘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경배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한 번도 쓰임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처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자들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참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공예배로 모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깨닫고 계세요. 이번 주도 성도들분들과 통화하고 또
뵀는데 다들 이제 제일 힘든 게 예배 못하는 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나의 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형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이 기간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 사람에게는 공예배 한두 시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방자히 행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예배가 없어서 신앙이 무너진다면 예배가 없는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 어떻게 버티겠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방자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게 올스톱이 아니에요.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공서나 여러 가지 행정들은 다 멈출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상황에만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국가를 향해서 이래서 안 되고,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것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죽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요, 그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거품을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거품들을 회개하고, 바닥을 이미 제가 봤을 땐 찍었어요. 뭐 코스피도 바닥, 다 바닥이죠. 교회도 바닥이에요. 바닥을 찍은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도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공무원들이 경찰들이랑 온대요. 또 무서우시니까. 그래서 막 뭐 교회에 누가 오냐 안 오냐, 공무원들이 오냐 안 오냐, 엄청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어떤 기회냐면 공무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공무원들이 자기는 불교인데 절에는 못 가는데 교회는 와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평생에 안 와본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공무원이라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본인도 그 위험이 있는데 교회를 와야 돼. 남들 다 몸 사리고 쉬는데 본인은 교회를 와야 돼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배를 감독해야 되니까. 심지어 이때는요, 기존 성도들도 없어요. 완전히 VIP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VIP. 제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보내주시나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오시면 집중적인 케어가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사람도 없는데 자리까지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째려보고 경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하고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여기 앉으셔라. 그리고 2m 뛰어서 앉혀드리고,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혹시 이제 오실지 몰라서 선물을 준비해 놨거든요. 저희도 교회 수건이랑 뭐 세정제랑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혹시 방송 보시는 9급, 8급 공무원분들 다음 주에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강력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든 성도도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지금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거지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아멘이시죠?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예배의 분위기가 사그라들면 가짜예요. 그동안 잘못 본 거 예배 드린 거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마동석 같은 예배. 시작. 마동석 같은.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 시나리오와 상관없어. 뭐 환경과 상관없어. 무조건 이기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한 예배. 그래서 모든 영들, 심지어 처음 교회를 온 공무원분들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영은 영을 느끼니까.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여전히 교회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시하러 왔던 분들이 감사하게 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이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교회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서에 쓰는 거예요. 교회들이 국가에서 말하는 그 절차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고 우리 경기도는, 이 성남은 교회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가보니까 목사님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고서로 시장에게 올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되는 때인 거죠. 원래 교회의 부흥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예배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가 사람들을 살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자신의 부정부패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해지는 열매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권위가 권리투쟁을 통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요 권리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거룩하고 예배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회복한다면 그 누구도 예배 없어지는 말을 못할 거예요. 그게 답이고 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되는 영적인 포지션이 그거죠. 여러분, 그 책임만큼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생하는 말단 공무원들과 싸우지 마시고 모든 교회들은 오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좀 한 주 정도 좀 멍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이래 본 적이 처음이에요. 장로님들도 살다 처음 보신대요. 이런 상황들은. 처음에는 좀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급급했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뉴스를 좀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는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해석 자체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해석과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뉴스를 보게 되면 적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 나라가 원망에 가득해지고 있어요. 원망의 대상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힘만 빠지고 화만 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구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할 때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들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6월이 되면 7년째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내는 시즌은 그 마지막 3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죠. 사실은 정교인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축제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팅은 결론적으로 이런 세팅이에요.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도시 안으로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고민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6년, 7년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 하나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르심보다는요, 교회 자체에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고 있냐면, 우리 교회의 원래 그림이 뭐였지? 원래 부르심이 뭐였지? 7명의 젊은 남자 형제들 앞에 두고선 처음으로 도시선교가 뭔지를 이야기했던 그 압구정 지하에서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과연 이 가치관과 이 관점이 도시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그 그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과 다음 시즌에 대한 마음들을 주고 계십니다. 더 우리가 이제는 더 도시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흘려보내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사역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진 메시지와 강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들을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의 모습들,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가는 경영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의 강의들,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을 어떻게 도시 안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귀한 고백이 담긴 새로운 찬양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 안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보니까요, 정말 순수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낙심하게 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한 새가족분이 저희 교회 잠시 들렸었는데 너무 순수한 지체였습니다. 20대 중반인데요. 근데 이 지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본인의 삶 현장에서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쳤어요. 술자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술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먼저 출근해서 애도 써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 것인가. 그런데 돌아오는 세상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힘듦과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나눌 게 뭐가 있을까요? 훨씬 더 좋은 건물, 좋은 서비스와 복지를 가진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는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도시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지 않게, 짧고 재밌지만 강력하게 도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관점과 열매들을 흘려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시간은요, 하늘마음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될 많은 스태프들도 필요하겠죠. 방송이나 조명, 또 컨텐츠 디자인할 지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채워졌습니다. 아직 저한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뭔가 지금 훅 들어오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강력한 부흥이 올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셔서 완전히 공기와 토양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절망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뒤에 엄청난 추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종교인들은 그냥 종교인끼리 모일 거고요, 진짜 예배자들은 예배자들끼리 모일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더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본당이 쉴 동안에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할 게 무엇인가, 외적으로는 대구에 성금도 보내고, 또 도시에 우리가 이 지역에도 하늘마음교회가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누고 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뭐 방역도 하고, 평소에 챙기지 못한 지체들도 챙기고, 또 올해 수건 사업이었던 조명공사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달라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요즘도 바빠요. 목회자들 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 바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일중독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중독이 아니고요,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예,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일중독은 아닙니다. 예, 이분 바르신데 말을 삐뚤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는요,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경험하면서 예배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영적인 변화도 필요하죠. 예, 개인적인 소망은 참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좀 부활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날도 못 모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의 그림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그림을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에게 이제 사진이 2개가 왔는데요. 저희 교회 한 젊은 남자 가장인 집사님으로부터 사진이 2장이 왔는데 한 장 먼저 보여주세요. 십자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누구죠? 확실합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이제 하성이 하진이가 만 3살인데 밤이 되면 아빠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여 가자, 주여 가자 계속 그런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주여 하러 가자 그런대요. 그러다가 둘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건축했어, 십자가로. 예, 저 사진이 저에게 딱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예, 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 엄청 길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야, 참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소원함이 있고 하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만 3살 된 쌍둥이가 그 시간 동안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냥 교회 못 오는 게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저에겐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3주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3주는 어떠셨습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냥 일상 자체에 취해서 노아와 같이 우리가 누워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원리는 단순히 코로나 시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해서도 확장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어떤 시간들은요, 오늘 노아와 같은 시간이 있어요. 술에 취해서 만취 상태로 누워서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살았던 시간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과 실패도 이유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통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나의 원망으로 채우고 방제하고 그 시간들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요,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책임이 사실 누군가에게 있어요. 보면 늘 누군가가 실수했어요. 아담이 자기가 선악 까먹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마음이 편합니다. 누구 때문이야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책임을 지울 사람이 없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냐면 나 때문이야. 죄책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원망을 내 마음속에 채워갈 수밖에 없는 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부터 소망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소망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원망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노아에게 그 정도의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미 기쁘거든요. 제정신인데 하나님으로 취해 있거든요. 할렐루야. 굳이 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술 한 잔 없이도 깊은 삶을 나눌 수 있고요, 내 상처들을 오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 야, 술을 한 잔도 안 먹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맨정신에 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노아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원망의 포도주를 잔뜩 먹고 누워서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정말 고통과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을 보면서 가고 있는 분들은요, 그 상황에 묶여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는 별로 안 힘들어, 내가 봤을 때 그분한테. 코로나는 그냥 휴가야, 휴가. 평상시에 더 힘든 삶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쁨이 있고 서 계신 분들을 다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보면 100%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림과 소망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과 질병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관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그분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 시간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취하지 않고요, 넉다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노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날 세상에 찌들어 누워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날 원망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해 있는 노아를 그 술에서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우리 각자가 술에서 깨어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수치를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가리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원망들을 주님께 좀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죄와 세상의 술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시 하늘의 소망을 볼지어다. 다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던 그 충성스러움이 회복될지어다. 누워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지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내 안에 모든 원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태풍이 임해서 완전히 우리의 술들을 다 깨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